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원라이프 기도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옆에 저희 목장별로 같이 앉으셨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6주차입니다. 여러분들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섬을 알고 계신가요? 신혼여행으로 내가 꿈꾸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하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이제 로망이 넘치는 그런 하와이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와이에 남쪽으로 약 한 4,000km 떨어진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타히티 섬에 따르는 전설같이 오는 유래가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먼 타히티 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섬에서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히티 섬에서 하와이까지 이제 북쪽으로 4,0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4,000km를 이렇게 찍으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델리가 나옵니다. 인도 델리예요. 인도 델리에서 배를 타고 그냥 쭉 해가지고는 우리 서울까지 이렇게 온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가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히티 섬과 그 다음에 하와이 섬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평양 그 자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히티 섬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지금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흘려보내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이거를 과연 건너올 수 있을까?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전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한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나침반이 없어도 되고 밤하늘에 별이 떠져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바닷물이 만들어내는 파도의 무늬를 읽고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6년에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시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떠오르는 별자리와 그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바다의 파도의 무늬, 이 모든 것들을 다 삼아 가지고는 항로를 이끌어서 간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한 달이 지난 이후 사람들이 실제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고, 또한 이 이야기들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았던 사람들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말이 어려우니까요,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쪽에서는 실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 실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뭔가 손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물건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확신이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어떤 태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손에 얻지는 못하였지만은 이미 내 것임을 보증하는 문서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 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보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미 붙든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66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내가 붙든다, 이미 붙든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정의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태도는 내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는 삶 속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아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간격이 수천 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믿음이 삶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몸은 죽었어도
믿음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주어졌고 내가 이것을 붙드는 태도, 그리고 이 태도는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긴다고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태도이며 그 태도는 결국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항해를 할 수 있었을 거야, 우리 조상들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그저 희망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를 띄우고 그곳을 향하여서 한번 가보았을 때 그들이 품고 있던 희망사항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보는 놀라운 증거가 된 것이죠. 저는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 인물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굉장히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근데 이곳을 가려고 생각해 볼 때 가로질러서 갈 수는 없습니다. 가로질러서는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식량을 조달받고 내가 무언가 그래도 생명을 좀 더 생각하면서 가려고 한다면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그 강 하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인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사막이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강 유역을 따라서 쭉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강 상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잠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시대의 상인들이 오고 가던,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향하여서 가는 상인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따라서 도착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고 가장 그 시대에 발전했던 도시 중 하나였던 우르를 떠나서, 그 우르라고 하는 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나 또한 품으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술술술 다 풀렸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을,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실 것,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간격은 몇 년인가요? 무려 25년입니다. 아직까지 인생을 25년 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 캐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그만큼 살지도 못했는 그 인생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25년의 기간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 지도라도 있었으면은, 나에게 가라고 하는 방향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었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왔던 혈육이었던 조카 롯마저 자기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 있다 보니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놈이 좀 약간 네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네 가지가 없어서,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쭉 보더니 제일 좋은 땅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삼촌이 하라고 하니 삼촌은 척박한 땅, 그리고 조카는 엄청 좋은 땅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전쟁에 롯이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겨우 롯을 구출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언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막막한 상황이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안한 시기를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다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저의 후계자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제 아들과 같이 조카를 생각하는데 조카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버렸습니다. 제가 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저의 종 엘리에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곤 하였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이 아브라함이 무언가 일들이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더 복잡한 상황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우르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온 길을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위협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재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나를 정착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로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사람들, 끊임없는 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태도를 지니고 또한 그 태도를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증거로 나타내 보였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확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하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남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셔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 별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 상황이 언제 풀릴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아이를 가지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지만은 주변에 있는 정착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또한 이를 정착민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또한 안에서는 조카와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 보니 그로 인한 집안의 분쟁들, 여러 가지들이 풀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별은 여전히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이 별은 여전히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상황과 별개로 더 큰 약속을 너는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항해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때 그 경로를 파도를 보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며 또한 저기에 보이는 나침반이나 여러 가지들 하나하나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끊임없는 괴로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망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언제 풀릴까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들은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가 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와 아브라함이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현실들이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들이 언제 풀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믿을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볼 때 그 사람들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별로 마음을 좀 놓지 않았겠구나. 그냥 거기에서 지내려고 뭔가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뭔가 거리 두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과 텐트를 치며 살아갔습니다. 장막과 텐트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텐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안전하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저주받은 곳으로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캄캄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걸어갔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그러니까 어떤 도피처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더 나은 본향으로 가서 내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다 보니까 더 꿈꾸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다 견디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가슴 벅차오를 만큼 너무도 행복한 삶인데 그 모든 한계가 싹 다 사라진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나의 더 나은 본향에 내가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더 즐거울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꿈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을 꿈꾸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탈출 빵 올라가고 여기는 폭파 빵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꿈꾸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 벅차오르는 그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환경과 관계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이 다 사라진 천국에서 산다면은 나는 그 기쁨을 얼마나 더 크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19살까지 대구에서 살다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20살에 서울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어떤지 아시나요? 이게 막막함 그 자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참 막막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제가 어떤 기억하고 있는 시점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신대원 졸업을 하셔서 그래서 신대원 졸업식에 참여하였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날 밤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뭐 먹냐 뭐 이야기를 하다가 야 효식이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자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찜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찜닭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뺑글뺑글 돌아도 찜닭집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1997년도에는 서울에 찜닭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 저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97년이 그런 날짜라는 게 있었나요? 그래서 IMF를 교과서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그거를 너무 찾지 못해가지고는 결국에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에 그냥 갔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을 한번 가기 위해서 비자 받으려고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왔었던 기억. 이렇게 이제 2가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착을 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와서 제가 그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에 친구를 따라서 그 이수역 그다음에 남성역에서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름 모를 뭔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굉장히 길을 잘 찾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자체를 완전 비우고 얘가 가는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얘가 야 지금 수강 신청해야 돼, 그리고 뭘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알려줘서 저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막연하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길을 알려준 거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친구를 붙여주시고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제가 종신대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제가 정말 신앙이 한 폭 성장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제가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자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취를 하려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께 조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천만 원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 이거 가지고 너가 알아서 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막막하게 그냥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낙성대에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그 부동산에 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3천만 원 가지고는 뭐 이렇게 없는데 막 이야기를 하시더니 반지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근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진짜 내 몸 하나 딱 누우면은 나올 만한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2사람조차도 눕지 못하는 공간을 소개해 주어서 야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길을 찾아서 떠났던 곳이 봉천동, 그 다음에 신림동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제가 반지하를 만나게 되는데, 나름 깔끔하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반지하에서 한 4-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 등등의 온갖 생각들이 막 가득 차고,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게 맞냐 어떠냐 온갖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계신다. 제가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데, 그 내디듬의 방향을 저는 하나님으로 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고 있으면서 거기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매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다 모두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어떻게 디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루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나의 삶에서 어떤 조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일들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거를 시간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 상황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왠지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걸어가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였고 실패를 하기도 하였고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평범한 일상을 그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관성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들이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마음이 완전히 향한 상태에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움직임과 세밀한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들을 움직여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 태도로 말미암아 삶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를 볼 때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을 만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태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없으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발걸음, 실패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그 이야기가 우리로 또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왠지 모르게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확신, 또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들과 그러한 태도들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그 믿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들을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 또한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불안함과 걱정과 고민을 끝없이 주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끊임없이 고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가 없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은 내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속하게도 섭섭하게도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라오렴. 그리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오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당당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라이프 기도회니까요, 함께 앉아서 같이 조금은 길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